오늘은 구원의 그 절기에 그 부활절 절기 안에 지금 이제 그 세 번째 절기인 지금 이제 말씀의 절기라고 하는 내가 왜 이렇게 요한복음 그 생명의 떡이라는 3주차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자 27절부터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6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 요한복음 26장 47절 6장 27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스피커폰 끄고, 이 양식은 경선 씨 인자가 너에게 스피커폰 주리니 끄세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구원의 절기라는 게 지금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부활절이 왔죠. 예. 부활절이 오고 난 다음에 부활절부터 또 8주간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하는 절까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절기 안에 자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에 그 파워포인트를 잠깐 좀 띄워줘 보세요. 이 절기와 우리의 상태와 의미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좀 제일 크게 좀 띄울 수 없어요. 이게 다 큰 거, 제일 큰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보시면, 자, 절기는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 절기,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상태, 혼 가운데 구속하시고자 하는 어두운 부분을 강조, 의미, 혼의 특정 부분의 왕의 부재, 성육신 절기, 우리의 상태, 혼의 어두운 부분의 치료제, 신성한 씨앗을 받음, 의미, 치료제는 왕이신 그분 자체, 십자가, 우리의 상태, 씨앗에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혼의 어두움과 전쟁, 의미, 십자가로 대가를 치르고 전쟁을 완성, 부활절기, 옛사람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신성한 새 본성으로 대체함, 의미, 새 생명이 속사람 안에 뿌리 내림, 승천절기, 하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과 왕이 됨, 의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됨, 성령 강림절기, 성육신에서 받은 새로운 본성과 왕의 임재가 확장됨, 의미, 구원의 역사의 완성의 인침을 받음, 성령을 받음. 아멘.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과 승천의 절기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3주차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내려주세요. 제가 이제 구원의 절기를 이번에 이제 그 스쿨을 6주 동안 배우면서 많은 걸 알게 됐고 또한 많은 걸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돌아가는 서클이 이런 과정을 모르고 왔지만 지금 5년 동안 참 그걸 많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활의 절기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오는 복음을 받아서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 여정을 위해서 8주 동안 매주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이벤트죠. 매주마다 지금. 그 웃기죠.
그런 내 속에 이제 속사람이 자꾸 무너지고 회복되고 이 사순절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은 그걸 잘 못 느꼈어요. 감각 없이. 사실 그랬죠. 근데 요번에 5년 차 들어오면서 이 부활의 절기 안에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주마다 이벤트가 있었어요. 어떤 이벤트요? 내 속에서 이 그 혼의 영역이 떠나가고 집이 허물어지면서 새 사람이 지어지는 그런 이벤트들이요. 그렇지만 그 나갈 때 그것들이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우리가 또 그걸 또 우리가 이겼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부활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새롭게 건축될 수 있다. 뭐야? 내 안에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사단이 집 짓는 걸 허물어버리고 흠집 헐어버리고 새 집 짓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집을 짓는 그런 건축될 수 있는 영적 건축 용어에 해당된다 이런 거예요. 참 이 뭐 어떤 목사님이 이거 그 구원의 절기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야, 이 진짜 이 부활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영적 건축 용어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 건축을 할 때 첫 번째 뭐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뭘 놓고 이렇게 하죠. 우리의 지금 이제 매해마다 그런 구원의 절기 안에서 내가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뿌리를 뽑아내고 새로운 영적 건축을 하는 그런 시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매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건축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 똑같은 걸 하는데도 그들은 매해 새로 왔어요. 예.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매해마다 다가오는 영적 성장에 따라서 본인들의 깨달음이 틀려지는 거죠.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작년에는 그냥 못 모르고 따라왔고 그냥 입 다물고 따라와 그랬으니까 그냥 따라왔다가 올해는 정말 뭐 진짜 폭탄 맞은 것처럼 내 안에 영적 그 진짜 그 집들이 옛날에 그 흔집들이 허물어질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다이너마이트로 빌딩 터뜨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깨끗하게 치워지면서 새 집이 건축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계속 지금 우리한테 그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런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뭐 그래 맞아 이렇게 갖고 이 순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지식적으로 깨닫고 오지는 못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체험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절기가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내면이 성화가 돼요. 내면이 성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 아이가 만약에 오늘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안 보여요. 사람이 일본에서 그래서 애들이 막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냥 딱 내쫓아 버리고 한 대 때리고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여기서는 올라오는데 제가 그걸 누르더라고요. 그걸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게 5년 동안 지난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수없이 이게 진짜 나를 열받게 하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부딪히고 또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계속 붙여놨었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내면이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그러면 속사람이 성장할 때 또한 뭐냐면 내면이 성화가 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과정에 이뤄가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 예수님은 뭐 말하자면 나처럼 화달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하자면 또 우리 저기처럼 상관을 안 해요. 너는 떠들어 나내라 그러고 무표정으로 상관 안 하는 그게 또 뭐냐면 그게 악한 거예요. 나오는 것도 악하고 관계없는 것도 악하고 무감각한 것도 악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넣어놓고서 자기가 또 막 속에서 내면에서 또 씨름하는 것도 악하고 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마다 틀리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치러낼 때
그래서 옛집을 헐어버리고 새 사람의 혼의 도시를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거를 매해마다 했다고 쳐보세요. 매해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50년 됐다, 60년 됐다. 그러면 엄청난 건물이 지어졌겠죠? 그래서 진짜 영적 성인이라는 게 반드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면 일어나겠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5년 차인데도 이렇게 변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귀신 충만, 지금 은혜 받았어요. 바깥에 나가면서 성질 나요.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옛 본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강화되어가는 삶이 부활의 절기에서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런 사단의 영역이 들어오면 쫓아낼 수 있고 강력하게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맡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아마 간증을 하나 올려드렸을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 간증이 누구죠? 그 대만 선교사님 간증이었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증이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는 찔렀을 때 어떻게 돼요? 살짝이 아니고 그냥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어? 꼭 여기 있어야만 돼? 응? 내가 하면 되지.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과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찢고 볶는 고통과 시험 속에서 자기를 찔러서 수술하고 고름을 짜내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공동체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악한 게 집을 짓고 있는 그 집을 허물 수가 없어요. 그건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들 빌딩 할 때 보세요. 다이너마이트 집어넣고 팡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주위가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그런 식으로 내 속이 초토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걸 수치라고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사단이 또 잡아요. 어떻게? 그래 너는 그러고도 사냐? 야 그리고 쪽팔리게 거길 나가냐? 이렇게 사단이 또 잡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우리한테 따끈따끈하게 3주차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걸 털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한 해를 그냥 또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걔는 견고한 진이 돼서 나를 또 괴롭히게 될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5년 차를 해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5년 지나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3년이 되면은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진짜 성령 강림 때 성령 강림 주간에 뭐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속에 들여다보니까 또 힘들기만 했어요. 4년 차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서 포기를 했었어요. 4년 차는요. 그런가 보지. 근데 5년 차 들어오면서 이렇게 성육신 절기부터 시작하고 내 속을 탈탈 털리고 여러분들 또한 탈탈 털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간사가 자기도 탈탈 털려다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성장되고 마음이 비워지면서 뭐가 오냐면 내 속사람이 성장되고 내 안에 집을 졌던 그 악한 나의 이 쓴뿌리의 그런 것들이 집을 지면 어떻게 돼요? 빈집되죠?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죠? 공터가 되죠? 공터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들어서 집을 짓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터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록 3장에 마음은 열어. 그래야지 내가 들어가지. 안 열어. 집 없어요. 방 없어요. 그럼 방 빼. 근데 방도 안 빼. 왜? 그냥 걔들이 꽉 차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맨날 예수님 바깥에 있고 나는 악한 내 속에 있는 쓴뿌리 타락한 혼과 같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절기 안에서 뭐가 있냐면 이 성육신 절기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어질 수 있는 뭐냐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죠? 내 안에 그릇. 그래서 맨날 내가 얘기했잖아요. 간사님 그 그릇을 키워. 내 안에 그릇이 진짜 이 종벌이만 하면 안 돼. 이 세상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 인간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죠. 뱃속이 얼마나 크다고. 그까짓 게. 그렇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온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 가시나요? 네. 굉장히 이게 아주 좋은 그 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일이라는 걸 했어요. 자, 파워포인트 좀 열어보세요. 첫 번째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일을 지났어요. 그 다음에 2주차에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도마의 주일이라는 걸 지났어요. 왜냐면 도마는 뭐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여러분들 끝나고 집에 가셔서든지 아니면 집에 가셔서라도 이직대 목사 설교를 꼭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가는 이 초대교회에서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매해 지금 4년차, 5년차 그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맨날 똑같은 거 하네? 맨날 이랬어요, 저도요. 근데 이게 구원의 절기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매해마다 그런데 매해마다 여러분들 감동이 틀린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틀리고. 자, 그래서 지금 3주차가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35에서 45절까지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뭐예요? 눈이 열려서 메시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읽어보세요. 4주차는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이게 뭐죠? 생명의 불. 누구죠? 수가성 여인의 얘기죠. 그래서 영생하들은 솟아나는 샘물이 내가 여기서 내 우물을, 영적 우물을 길어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주차에는 요한복음 12장 35절 50절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 그리고 6주차 되면은 14장에서 뭐예요? 생명의 길이죠?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성령이 오면 우리가 뭐냐면 진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승천주일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올려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한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전부 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오순절에 이제는 요한복음 12장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주실 약속을 주신다. 이거를 매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은 우리가 3주차 되는 부활의 절기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제 내리시고 이제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8주차가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셨고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한 주 한 주 나눠갈 건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한 주 저는 저의 나름대로의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구원의 절기, 특별히 부활절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시즌에서 이득진 목사님 설교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라요. 예, 제가 들으려는 건 들으세요. 그분들은 정교에서 하는 초대교회에서 하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져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부활의 주일과 도마 주일은 지났죠. 세 번째가 지금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0에서 40절을 얘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여기 갈망해서 오셨죠? 목말라서 왔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오셨죠. 나 같은 독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흠집을 깨부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명의 떡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걔들은 눈이 닫혀 있고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니도 어디 가니? 그랬더니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예루살렘 거기 유명한 것도 모르시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이고 예수가 이렇게 부활했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서 구약에 있는 얘기를 쭉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면서 성찬을 했더니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살과 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떠졌죠. 근데 주님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지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 받았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이상한 소리를 해.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시편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얘기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길 도중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이 삶이 정말 신비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8번째 가면은 이제 우리가 7번째 승천절 축일이 77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나타나신 그리스도 현현이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3장에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성령의 비둘같이 임했고 인자가 무리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특별하게 나타난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나타날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리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예. 그럼 오순절은 뭐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12절에서 19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자, 분명히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오순절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나귀를 타고 그러고 들어가셨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우리의 죄를 지고 죄인으로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대가 지불을 해준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거는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사건이 다 지나고 났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종려나무를 맞으러 나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 기록된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때 있었고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에 성령에 오시면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그랬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다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그럼 제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집구석에 있는 내 새끼만 구원하면 돼. 그리고 나만 천국 가면 돼. 그게 바로 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있다면 자격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분의 그 희생과 삶의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억울해요. 나야말로 진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이 매우 신비로워요. 아멘이죠?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나 잘 되고 뭐 우리 애들이나 뭐 어떻게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으니까 복음서에서 뭘 제일 좋아하냐면 여러분들이 돈, 하나님의 재정, 축복 준다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침, 능력. 뭐 병을 고쳤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병 들었으니까 고침받아야 돼. 여기 지금 암 환자가 어떻게 해요? 난 암 들었으니까 고침받아야 돼. 그 암 들어서 고침받는 이유가 뭔지에 분명히 여러분들 그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고침을 받았느냐? 왜? 뭐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거 분명한 게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하나님한테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경석 씨 그랬죠?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상 받을 일밖에 난 남지 않았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서원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암도 주셨고 또한 병도 주셨고 또한 고침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외적인 증상들은 뭐냐면 고침받기 원해요. 다. 재정적으로 능력받기 원하고 우리 딸이 잘 돼가지고 나는 엄청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부채질이라고 살 줄 알았어요. 치요. 정말 그러려고 진짜 아이비리그 보내려고 그냥 끌고 다니면서 학교를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전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은 안 가본 대학이었고 끌고 다니면서 이 학교 봐봐 저 학교 봐봐 그러고 새끼를 완전히 진짜로 뺑이를 쳤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 이 앞에 앉아 있잖아. 그것도 열받게 딱 아주 속에서 천벌 날 정도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너 잘 봐라.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들은 복음의 이 뿌리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물질 축복 받아. 이게 기본적인 그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절기만 되면 사순절 되면 가가지고서 새벽기도 하고 특세. 그리고 뭐 특세는 또 뭐야? 특별 새벽기도. 평생을 우리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인 증상들은 뭐냐면 고침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외적인 우리 속사람과 아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왜?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외적인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것을 자기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서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요동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특별히 저요. 왜냐면 나는 진짜 파란만장했잖아요. 뭐 진짜 30년부터 시작해. 30년 전에 일본에서 벼랑간에 하와이 가서 벼랑간에 타코마 가고 벼랑간에 또 밴쿠버 가고 벼랑간에 LA 가고 벼랑간에 또 일본 다시 들어왔다가 벼랑간에 또 아틀란타 가고 이거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혼을 빨렸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다 내가 하고 다닌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싫어요. 그리고 내가 가고.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중에는 팍 그지를 만들어가고 네가 그렇게 다니는 거 너 돈이 있으니까 다니지? 돈 뺏자. 그거 딱 뺏어놓고 여기서 5년 동안을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천불이 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암 걸릴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암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편안한가 했더니 또 하나 더 큰 그러니까 이 천불날 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화되는 만큼 외부적인 환경을 바꿔주신대요. 아멘. 내가 성화되는 만큼 상대편도 변화가 되고 또한 내가 성화되는 만큼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패턴이 바뀌는 거죠. 아멘이죠? 옛날에는 돈을 쫓아 살았다. 옛날에는 진짜 부를 위해 살았다. 내가 옛날에는 먹지 않고도 돈을 모아서 내가 잘 살리려고 그러고 살았는데 결국은 안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혀.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이 바뀌면서 주님이 그 패턴으로 바꿔가는 거죠. 아멘이죠? 미안하지만 정말 우리 앞에 지금 롤 모델이 좋은 모델이 경석 씨가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다 내 눈앞에 죽음이라는 걸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갈 길을 정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대로 가서는 상도 못 받고 내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려주시면 꼭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아멘이죠?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신비가 내 안에 오면 어떻게 돼요? 영육간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신비라면은 말씀에 씨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씨가 바뀌는 건데. 여러분들 그 뭐라 그래요? 그 유전자 조작한 콩 같은 거, 그 유전자 조작한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암 걸려요. GMO. 근데 어떻게 돼요? 진짜 제대로 된 거, 뿌리에서 나는 거, 그런 걸 먹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 암도 회복되고, 그래서 저기 산에 가가지고서 일부러 그런 건강식들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도 그런데 영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영은 생명이잖아요. 아멘이죠? 그 생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변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특히 내 몸도 새롭게 건강해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 육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뭐냐면 온전히 지키고 우리가 깨달아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면은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은정 선교사의 금요 철야 설교를 들어봤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뭐 아직도 노느라고 땡땡이 치고 안 들어본 저 꼬맹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로마서 5장 10절,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두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0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9절 곧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 그 피닉스에 가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막 그렇게 서 있으니까 뭐 처음에 막 진짜 죽을 것 같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 보혈기도 그 세미나 때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증이 안 되고 그 몇 시간을 못 찾고 앉아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근데 이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계속 하나님 뭐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사장들이 죄를 지면은 그래서 그 성막에서 그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만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자, 36절부터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해야 되고 너희가 회개하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지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3,000명이 그러니까는 그 저기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뭐 몇만 명이 됐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 그리고 크라이스트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너네들이 기다린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거야.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그 주를 볼 수가 있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는 계속 뿔뚝거려. 안 죽었어? 하나도. 그럼 맨날 삐지고 뭐하면 셀짝거리고 그리고 왼수지고 그게 뭐야? 지가 다 살아있는 거잖아. 그리고 미워하고 그게 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건데 우리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그냥 이 속에서 그냥 순간 올라오잖아. 근데 뭐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세례 받아서 진짜 죽은 자가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면은 죄사함을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사할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하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그럼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기꾼이요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만 흘렸지 오늘같이 이렇게 부활에 여러분들 절기해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뭐라고요? 유대인과 헬라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누구한테 회개한다고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5장 10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보혈을 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 내 아들 예수피 갖고 왔네? 오,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 줘야지. 왜? 내가 아들을 죽였으니까 너 때문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읽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주 나의 주인이시고 크라이스트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느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요 두 가지만 가져도 성경 전체 맥락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절기다 하면서 맨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겉모양으로 이렇게 몇 주차는 뭐고 물론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걸 제대로 알고 구원의 절기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맨날 첫 바퀴 돌겠죠. 물론 더 그분들은 잘한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미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더 강조하고 싶어요. 아멘인가요? 여러분들이 백날 교회를 다니고 백날 뭐를 해도 여기 지금 진짜 신실하다고 믿음 좋다고 그러고 저 사람 간증되면 다 온대요. 그냥 난 그날로 국사포를 쏴버렸어요. 그게 무슨 간증이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고 그때 시험 들었는데 뭐 했나 다가 혼났어. 그래가지고 축사했어. 그랬더니 또 하나님 말씀 주셨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텼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를 붙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근거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내 육이 싫으니까 싫은 거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상대편에 대한 배려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가 믿음인가? 성장하면서 커지겠죠. 성장하면서 달라지겠죠. 찌지고 볶으면서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됐던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야 모든 피조물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원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그 고귀함을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얻을 권세는 죄사함을 얻으라. 분명히 얻으라라고 했지만 그 얻으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된 그 얻으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이 얻어지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들이 유익해. 지금은 바보같이 모르니까 자꾸 그러지만 내가 가면 너희들 유익할 거. 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니까. 근데 자는 맨날 다 성령 받았대. 그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귀신 충만인 거야. 혼의 충만인 거지. 지금까지. 바뀌셔야 돼요. 성령은 어디까지나 제일 먼저 자기를 보게 하는 거울이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죄악이 가지고 있고 어떤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함이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 들었다, 하나님의 뭐 꿈꿨다, 뭐 했다, 다 봤다, 들었다 하는데 자기 거를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건 말하자면 혼적인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도 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은사적인 부분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매번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 사순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구원의 절기 안에 부활절기를 통해서 또 사순절 광야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절의 8주 동안을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또한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겪어야 될 이 큰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6장 읽으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목마르셔 오셨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죽을 거를 지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의 떡을 위해서 오셨다면 물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인본적인 육적인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영적인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병이다, 암이다, 뭐다, 생활의 공고다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렇지만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화되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늘에 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는데 쑥덕거렸어요. 그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거 맞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짐승의 밥통 속에다가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왜? 니들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퍼먹고 뜯어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지금 그러면서 내가 내 영생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생수가 쏟아나게 되고 내 세포가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마인드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 안에서 매번 매해마다 이런 시즌을 지나면서 1살 먹은 애, 2살 먹은 애, 3살 먹은 애, 4살 먹은 애, 5살, 6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절기를 5년, 6년을 했어도 안 된다? 아니요. 언젠가는 돼요. 그 사람이 늦을 수는 있어요. 애들마다 성장이 다 틀릴 수 있어요. 33살 먹은 애가 3살처럼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애도 있을 것이고 24살 먹은 애가 눈치 찰 보고 싹 앵기는 그런 애도 있을 것이고 다 틀려요. 성장 과정이. 그렇지만 반드시 성장하겠죠. 붙어 있으면 어느 땐가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 우리의 몸인 거예요. 매일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을 먹으면 영양을 공급받아요. 아멘이세요? 라면만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병 걸리지. 일반적인 음식도 마찬가지로 암 걸리지. 똑바로 들어보세요. 그러나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을 공급받는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영의 양식은 뭐예요? 영의 양식은 영을 공급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내면에 있는 게 텅 비었다.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육 간에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골고루 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온 금식보다도 이 16시간의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빛으로 들어오는 거. 근데 이 지적인 자극이 원천이 뭔지 책이든 글이든 간에 뭐든지 생각이 뭐냐면 지식으로 채워지고 공급을 받아요. 지식으로 채워져야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종류의 음식에도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지식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영,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식의 공급이 속사람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히고 피드백을 쓰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내려오라는 거죠. 아멘이에요? 네. 그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묵상 그리고 영적인 글, 기도 등에서 뭐라고요? 시편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거를 깨닫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습니다.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피드백에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이는 뭐냐면 우리가 혼과 영을 먹이고 공급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고 나는 은혜 받았으면 나는 일주일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요? 내 버전으로 얘기하면 멍멍이 소리, 개소리다 그랬죠. 순간 나오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생활은 변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있었어도 여러분들 내 타락한 후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왜? 아직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뭐냐면 쓴뿌리, 그 부활이야 하는 거.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이물질을 여기다 넣고서 이 이물질에 대한 거를 갈망하는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영적인 음식이 공급돼서 이런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옛집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집을 짓는다는 거. 건물이 많다고 그랬죠. 누구는 뭐 몇십 층짜리 건물이 있더래잖아. 그러니까 뭐 크롬 인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종류의 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아멘이요? 지금 이번 주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는 그런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세 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파편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육적인 영양분을 찾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 생각 속으로 내가 뭔가 지식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영적인 속사람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영적인 걸 기도 그리고 내면적인 영적 음식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세 번의 모두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먹일 수 있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쟤 뭐라 그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알고 갔는 줄 알았는데 제발아 이상하네. 그리고 수군거려. 지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놀고 있네. 그걸 수군거린 거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 못 박았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도망갔죠. 혼비백산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우리 역시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혼비백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어도 혼비백산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적인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겠죠.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 여기 있다가 내가 잡혀가겠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도망갔고 부인을 했고 그랬듯이. 근데 우리가 뭐냐면 12명 택하신 자들도 마찬가지로 도망갔어요. 근데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67, 66, 67절에서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니까? 그리고 토껴. 예,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완고하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너무 완고해요. 그래서 몇 년이 걸리고 그래야지만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유관사도 이제까지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너는 너 나는 너 그러고 그냥 네 말에 대해서 들을 길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이 군의 절기를 4년 넘게 하니까 이제는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상대편의 말을 들어주고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이러고. 저는 그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저번에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쭉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진짜 크롬 인간이고 미란가? 저렇게 살아야만 됐나? 제가 모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했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우리 뭐냐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결코 그분은 바꾸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자 요한복음 1장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만 자 요한복음 1장 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빛이 자, 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거로 지금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만물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에서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인 된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빛나는 빛이 아닌 거예요. 증언하러 온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참 빛고 세상에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서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30살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알아요. 외워요.
근데 알고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 뭐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말씀은 외우고 있는데 여기서 지식으로 외우고 있는데 내 행실은 세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하고 왼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왼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삐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맨날 시험 들고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평생을 그러고 다녀.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어저께 제가 올려준 간증만 해도 그래요. 선교사예요. 그런 분이 그렇게까지 은혜 받았다 뭐 했다 그래가지고 벼랑간에 누워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그게 띵 떠. 너무 웃겨. 띵 뜨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차혜경 목사 간증 이렇게 떠있는 거 시편기도 간증. 그래서 내가 언제 간증했어? 내가 이런 거야. 그거 뚝 눌렀어. 그때 그게 막 AI로 막 읽어주면서 나오는 거야. 요즘에 핸드폰이 지가 맘대로 놀아. 이거 큰일 나겠어 이거 핸드폰. 지 맘대로 놀아. 너무 기가 막히게 그래서 끝까지 들어봤어 내가. 아 진짜 이랬지. 아주 몇 달 며칠이라고 날짜까지 다 써놨어. 그지? 근데 어떻게? 근데 어느 순간에서 혼자 해도 되지 뭐 꼭 거기 공동체만 있어야만 돼? 나 나갈 거야. 그리고 없어졌어. 그것도 나한테도 말 안 했어. 다른 사람한테 막 흉보고. 참 재밌죠? 그것도 꼭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왜 그렇게 염장을 질러? 근데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또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말씀이 그분이 살과 피가 뭐예요? 그 말씀을 먹고 내 자신조차도 내 행위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지금 이 구원의 절기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코로 구원의 절기 이코로 뭐냐면 거룩함. 그걸 따라가 나가고 성장하는 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분명히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고 또한 뭐냐면 정말 이 부활의 주일과 이 부활의 8단계를 지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또 성장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절기를 지나고 사순제를 지나고 또한 그러면서 지금 또 이 부활의 절기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동안 나타내서 하신 거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한 해의 절기를 지나면서 내가 옛날에 작년엔 이랬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틀리죠? 네, 많은 감동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야단을 맞는데 작년에는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쁜 거야 이게.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여러분들을 체험하게 될 거야.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진짜 옛날에 뭐가 던졌어요 지금요. 이쯤 되면은. 근데 여러분들 내가 내 속에서 꼭 참고 하나님 즐기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 분노를 내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꾸 내 앞에다 갖다 놓는구나. 그러면서 이기자. 또 이기자. 그리고 조용히 말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지금 이러면서 제가 또 자신을 제가 하나님도 즐겨. 나도 즐기다. 안 바뀌는 나도 즐기다. 내가 진짜 징그럽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화장실에 내 거울을 쳐다보고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나 자신한테 말을 하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를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꾸시지 않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가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는 이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이랬대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기 있네. 누가 옛날에 맨날 그딴 소리 말하더니. 근데 어디로 떠나가 버리네.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과 생명의 떡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나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어떠하심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이 나 안에 들어왔을 때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생의 말씀과 생명의 떡을 매일같이 공급받고 매일같이 먹으면서 여러분들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보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런 책은 저는 없다고 봐요. 12가지 보혈 기도를 설명해주고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40년의 운동을 하면서 초대교회 영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뽑아낸 게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를 폈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5번째 선포문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아까도 뭐라고 그랬죠? 제사함을 얻으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이 뭔데? 그래서 선지야? 아니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왜 나 때문에 죽었는데? 괜히 신경질 나게. 누가 죽으랬어? 그게 뭐야? 믿음이에요? 아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따끈따끈해요. 저는 그거를 진짜 환상으로 보여줬고 그 진짜 내 눈앞에서 그걸 환상이라고 그래. 진짜 나는 리얼하게 영화처럼 봤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그런데도 타락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걸 봤어도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게 인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틀리다는 게 맞아요. 저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에베소 1장 7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얘기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한국 책은 뭐냐면 209페이지예요. 보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뭐냐면 용서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 언어적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210페이지 보면 용서란 뭐냐면 배신자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잘못을 범한 베드로를 안뜰 건너편 바라보는 뭐라고요? 부드러운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슬프게 그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는 심히 밖에 나가 통곡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기억이 나서 예수님이 나를 지극하게 쳐다보면서 왼수처럼 째려보고 앉아가지고 나쁜 새끼 너 나를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극하게 쳐다봤을 때 이 마음에 있는 그 심령이 녹아내리면서 통곡을 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또한 뭐야? 죽어가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이 왼편 강도는 막 아우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봐 그러니까 야 우리는 당연히 죽을 놈들이 죽은 거요. 근데 이분은 죄가 없어.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극한 얼굴로 바라보면서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야.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라는 단어 속에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여러분들이 그 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는 것이 용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218페이지 펴보시면 용서받는 죄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용서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받고 싶은 마음은 욕심으로 잔뜩 있으면서 나만 용서 못해요. 그건 뭐냐면 악한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그건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이 나를 갖다 그래. 나 용서 못해!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는 다음에 관절염 걸려가지고 그냥 무릎을 겨다니는 그 할매 때문에 내가 이거 회계책 나온 거죠? 타쿠마에서 김양수 보면이 그분 지금 살아계신가 돌아가셨겠지? 예. 근데 그분이 그 남편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관절염이 그냥 놔버렸어. 3개월 만에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상처와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쓴뿌리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회개도 안 된 주자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계속 나아갈 때 여러분들 이 용서와 화해라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 원수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수된 거를 파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서 다리 안 아파? 여기 와서 앉지 그래. 이제 끝났는데. 왜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PPT 없는데 왜 그래? 자, 그래서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표시가 뭐냐면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 피드백 올린 사람들이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썼어요. 쓴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보니까 여기에 마음이 실리지 않은 게 되게 많았어요. 아, 그냥 요거 책 보고 그냥 캡처만 한 거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용서에서 비롯된다. 여러분들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용서받고 싶으세요? 용서받고 싶으세요? 그 입을 다물고 앉아가지고 꼭 물고 앉아있는 이유는 뭐야? 안 받고 싶어진가 보지? 그럼 교회 왜 오냐 니들? 그럼 괜히 쓸데없이. 용서받고 싶으시면 뭐냐면 내 안에서 용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뭐야? 다 용서돼요. 내가 여기 타코마스에 막 욕하고 그랬는데, 그 죽이고 싶었는데 그 여자를 용서해라 그랬더니 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했다 그랬잖아요. 왜?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뭐냐면 말씀과 구해야 되고 경험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 말씀 안에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용서가 그런 것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골로새 3장에 13절에 뭐라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근데 너가 그렇게 안 하면 뭐 조건이 뭐예요? 네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다시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용서를 요구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용서는 직접 뭐라고요? 십자가 직접적으로 자주 연결되는 않지만 때로 에베소 1장 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보혈의 피가 내한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는 정말 용서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속에서 뼈가 녹는 것 같았었는데 근데 그 뼈가 녹는 것 같았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경험상으로 다 체험을 했어요. 주님께서 다 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적인 이런 가르침이 왔을 때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이게 그러구나. 30년 동안 하나님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 환장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 좋다고 막 떨떨 뛰니까 이게 완전히 나는 정말 여러분들과 진짜 이 5년을 씨름하면서 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구나. 그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나는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럼 마지막에 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요. 그 마태복음 26장에는 여러분들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셨다는 말씀이 자 이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때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죄사함을 얻으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내는 걸 잘 보시라고. 그러면 용서가 뭐예요? 그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아멘이세요? 예.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보혈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분은 정말 이 깊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혈 기도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성경이 그냥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사복음서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저한테 복음서 4개를 놓고 쪼개면서 봐라 그랬을 때 그러면서 신구약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여기다 대니까 나는 발바닥도 못 따라가고 옆에 가지도 못해요. 이분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 말씀이 이 깊이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에베소 4장 32절에 그분과 직접 연결됐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시 읽으세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당신들이 용서받았다면 기꺼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용서를 못하는 게 뭐냐면 악한 거예요. 왜 악하다고 하냐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왜? 그 내가 상대편 때문에 왜 그 사람 쓰레기 같은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저주를 받아야 되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용서받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자 사도행전 5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왜 그랬느냐 하면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라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용서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말씀 생명의 떡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걸 제대로 알고 가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니까 그 말씀 먹으면 떡이니까 생명이 올 거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깊게 깨닫고 가시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즌에 뭐로 와야 되냐면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풍병자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중풍병자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붕 뚫고 들어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데 가만 놔뒀겠어요? 개혁을 당했겠죠. 더군다나 지붕을 뚫고 그 들것에 실려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의 병자 내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죽을 각오까지 개혁 먹을 각오까지 됐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뭐 옆에서 조금만 쳐다봐도 승질나 뭐에 삐졌어 뭐에 나를 뭘 취급을 안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맨날 쌈박질하면서 그게 무슨 구원의 일이야. 그리고 무슨 예수 믿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명을 자기 형제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뭐냐면 이 중풍병자의 얘기를 하시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복음서에 다 그렇게 기록이 바리새인들이 그 난리를 친 거고. 왜 하나님 외에는 제사할 권세가 어디 있냐. 육을 입고 나와가지고 네가 어디 감히 그러냐. 그래서 십자가 달린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전 존재가 우리 행위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권력 우리 유대인들 살려내려면 내가 그 복음을 내가 내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말하자면 형제 사랑에 형제 우애에 더하라. 8단계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분명히 이렇게 하면 넉넉히 천국에 간다고 우리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다 내 욕심이야. 다 내 욕심으로 조금만 삐지면 조금만 저기 하면 다 왼수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5년차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을 했다고 해서 5살밖에 안 되는 건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제 인생의 30년에 정말 이 45년 예수를 믿으면서 30년 동안 진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달려왔지만 정말 이번에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내 5년 동안의 이 깊이가 한순간에 나한테 와닿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귀중한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는 뭐가 하고 연결되냐면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43절 22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지만 여기 위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전제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의 그리스도의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대한 얘기를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을 얘기해요. 이거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예, 맥이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자, 여기 읽어보세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김경상 형제 지금 암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어요. 암 3기인데 또 2기로 내려갔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가 구원한다.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 공동체에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사람 낫고 안 낫고는 뭐예요? 이 사람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아이? 대답해봐. 이 사람의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암 걸려갖고 항암 치료했는데 죽었다. 그럼 뭐예요?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뭐냐 경석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냐 그랬더니 가끔 해요. 네가 이 사람 죽음 책임져.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려는 건 사랑은 뭐냐면 죽기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실전적으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몇 명 안 된, 10명도 안 되는 이 공동체는 이런 지금 이 말씀의 본체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앉아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책이나 보고 앉아있다고 책 봐서 여러분들 지식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진실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3명이나 받았잖아.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 병은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준 거야. 그랬다면 받은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아멘인가요? 근데 가끔 했어요? 생각나면 했어요? 에이. 자, 이거 명심하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엘리야도 우리 성장이 같다고 얘기를 했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아멘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나왔지만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아멘.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경석이도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면 확실하게 기도하라. 아멘인가요? 그럼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들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떡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암기나 하고 앉아 달달달 입으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뭐 조등아리 복음이라 그래. 예. 예. 알아들었어? 우리 그 사역자들끼리 옛날에 그 조등아리 복음 좀 그만해. 맨날 막 요거 깨달았어, 저거 깨달았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막 인본주의를 돌리는 걸 보고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신학교 다닌다면 다 그런 조등아리 복음을 배우는 거야. 인본적으로 쩍쩍쩍. 자,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 5장 15절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독일도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어? 응. 알았어. 여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봐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줌으로 하는 인간들인데 뭐 내가 앞에서 때릴 수도 없잖아.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이 숙제가 주어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시즌이 우리한테 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를 나는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는 미라야. 크롬 인간이 맞는 거야 지금. 복제 인간인 거야. 삶이 없고 생명이 없잖아. 내 속에. 활기가 없고. 공감이 안 되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죽은 거잖아. 이제 깨달아지죠?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자신이 지금 보면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회개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게 하는 공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야. 아멘? 경석이가 내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낫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은혜 받지. 나 때문에 낫지.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얘도 기도했지만 나도 기도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 일심동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일심동체가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진짜 낫는구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삶의 생명, 진짜 내 생명에 대해서 들어는 아우 소름 끼쳐라. 나 진짜 얘 조만간 낫게 생겼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뒤에 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밑에 거 마가복음 3장 2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2장 10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아멘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없고 성령을 여러분들 모독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여러분들 그냥 빨간 선지로 돼지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뀌겠어? 이재명이 저 또라이가 변하겠어? 그게 여러분들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 나가서 강화문 가서 떠들고 뭐 깃발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분노의 영인 거야. 거꾸로 가서 그러고 나면 스트레스 해소된대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제발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 오시는 깃발을 들고 가시는 백주지의 삶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 여러분들 그거를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서 성령을 모독하고 앉아서 대통령까지 나온 데는 미친 인간이 하나가 있어. 또 목사라는 게.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잣대로 그 사람 지옥 가요 어쩌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잣대를 두자 이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이 명시된 이 하나님의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경석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매일같이 여러분들 진짜 간절히 6, 9, 12, 3 할 때마다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떤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나 데려가고 지금 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제가 살면 진짜 멋지게 암 끝나고 갔으니까 그 하얼빈에 중국 가갖고 진짜 멋지게 복음 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고 자를 좀 살려주세요. 어떤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힘들으니까, 몸이 힘들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내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나한테 이런 사랑이 있었나?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는 여기까지 한 게 나의 그 부르심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었어요. 여기 애가 와 있으니까 그런 또 그 부르심이 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번에 또 느꼈어요. 정말 그 중풍병자 4명이 그걸 끌고 내려왔을 때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물론 이스라엘 지붕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뜯은 거잖아요. 그때면 그 형제 하나, 병들은 형제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 복음이 우리한테 지금 공동체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무익한 자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8단계의 믿음의 형제에 의해 사랑을 더하라. 아멘이신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앉아가지고 무슨 뭐 삐졌네, 자빠졌네, 뭐 했네 그런 때면은 당장 그날로 이제 여러분들 안 봐. 이제. 자, 그래서 227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서와 성경에 나온 용서는 뭐라고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린 건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읽으세요. 자, 3번 읽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면 그 용서함이 없이는 여러분들 그 뭐냐면 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여러분들 우리가 보혈기도에 처음부터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주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뭐예요? 다 노예시장에 팔려간 거 돈 주고 사왔듯이 그 귀한 거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혈을 가지고 사갖고 오신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사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제사함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직접 흘리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매주 성찬해요. 이 말씀 매주 읽어요.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잘 몰라요. 앵무새처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매번 할 때마다 찔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성찬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내가 진짜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또 여자가 성찬하면 안 된다고 뭐 맨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여자 목사라서 성찬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를 하면서 매주 성찬이 왜 필요하냐?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리멤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이 구원의 절기 안에 정말 부활절 절기, 부활의 절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래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의 죄사함만 낫는 게 아니고 병도 낫고 여러분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즌에 분명히 그 암이 드러나게 하셨고 이제 이 시즌에 여러분들 회복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겠죠. 그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증거자가 되면 여러분들도 같은 거예요. 상급은. 왜? 같이 기도했고 같이 울었고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살을 띠듯이 그 아픔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공유했듯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신뢰하고 모든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 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도 다 용서받고 현재도 용서받고 미래도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죄 져도 돼. 이런 것들 되게 많죠. 회개가 왜 필요해? 믿으면 되는 건데. 다 그러잖아. 그리고 왜 조상죄가 필요해? 다 끝났는데. 지 행동은 개차반이면서. 그지? 골로새 2장 13절 읽으세요. 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 번 읽으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게 너희에게 쓰는 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 너희 죄가 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 보혈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 죄 사함을 얻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라는 자체가 뭐냐면 죄 사함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는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정죄에서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요. 아멘이에요? 근데 그 신뢰가 어떤 거냐 이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냐 아니면 이 땅에 살기 위해서냐 먹고 마시기 위해서냐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냐 이것이 틀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 거룩함에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원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이것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정말 오늘 이 구원의 절기 이 생명의 떡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왜? 경험해야 돼요.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해갖고 저기를 했는데도 뒤에 가서 욕하고 그리고 욕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밤새 부르짖고 전년이 인연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아이고 그년이 그랬더냐 그러면서 그럼 어떡할래? 네가 용서할래? 용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용서 못할 인간 아무도 없어. 성령님이 오시면 다 돼. 그래서 그분의 보혈이 우리한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면 다 그래서 이 절기를 계속 나아가는 거야. 이런 게 그런 거구나.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이런 게 그거였었구나. 하나님이 아는 것. 안 되는 자체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불과한 거예요. 경험을 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주님은 저한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특별한 은혜를 너무 값싸게 가볍게 생각한 내가 요즘에 너무 죄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무거운 사람들, 정말 이렇게까지 세상에서는 진짜 가치 없는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아들남에서 정말 키우듯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그 사명을 주셨구나. 제가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그런데 정말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든데도 뛰어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용서를 믿는 자의 삶에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고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토로하고 고백하세요. 아멘? 안 하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디 가서 이상한 예수 믿고 꿍짝거리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왔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나는 11절 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뭐 했고 굳이 했고 이놈들아 주둥이 닥쳐라. 하나님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하시고 온전히 용서하시고 온전히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232페이지 보면 18장 18절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거 하고 싶지, 그지? 응. 근데 뭐냐면 땅에서 메고 앉아가지고 지들이 메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풀려? 그 자기가 묶어놓고 앉아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래. 아 진짜. 근데 뭐냐면 믿는 자들이 종종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근데 이거는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묶인 거예요. 묶은 거예요. 땅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여기서 땅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늘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매버리고 묶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지가 다 묶어놓고 지가 다 왼수지고 지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했다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고 뭐냐면 이 땅에서 먼저 묶여져 있어요. 땅에서 묶인 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아멘?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예? 왜? 네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이기 때문에 너한테 은혜가 없는 거야. 네가 묶여진 거야. 그렇게 되면. 아멘?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결단이에요. 아멘이세요? 왜 결단해야 되느냐? 약게 살아. 약잖아 너희들. 근데 헛똑똑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참 현실적이고 똑똑해. 그거 보면은. 왜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괜히 하늘에서 묶여?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싫어. 그건 너무 개인적이라 그런가? 그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묶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묶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것을 땅에서 묶으면 그것은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정신 차려. 머리에서 지나지. 내가 이거 왜 했는지, 요 빨간 줄 왜 쳤는지를 봐봐. 요 빨간 줄 쳤지. 니들 머리에서 지나라고. 묶지 마, 이 바보들아. 그게 바본 거야. 생각을 해봐. 이걸 묶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 피드백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이거 가지고 묶어서 내가 묶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 에이 그야 에이. 그래놓고 뭐 피드백 썼어요 뭐 했어요. 숙제하기 바빠가지고 얼렁뚱땅 막 쓴 거야. 내가 또 할 거야 진짜 너네들 그렇게 해서 이제 약 올라가지고 또 이제 완전히 바짝 쪼일 거야. 자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매졌어. 이 아들이 지금 또 한다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역학이에요. 하늘과 땅의 역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늘에 묶여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분에 따라서 묶여 있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필요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땅에서 묶였다는 거. 나 봐봐. 니들이 하나님하고 원수된 거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분명히 묶지 말라고 했는데 니들이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서 묶여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딱 된 거잖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러고 예수 믿고 다닌다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왼수 가지고 다니면서 그 주님이 그러실 거죠.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어머 왼수 왔냐? 이렇게 물으실 거야. 이 왼수 바가지들아. 정신 차리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거 읽어보세요. 자, 이것은 사실부터 시작. 사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역학입니다. 어떤 것이 하늘에 묶여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분의 뜻에 따라 묶여 있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필요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그것을 행동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 결과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뜻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용서는 결단이라는 거야.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묶다 풀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 뒤에 부분을 읽어보세요. 읽었지? 읽었는데도 묶다 풀다 다 얘기를 해놓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다 씹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참 용하다. 니들 씹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핵심 저기는 다 빼먹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올려주면서도 화딱지 나더라고. 내가 그냥 좋아요 올려주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하이라이트를 잘 아시고 이제 우리가 용서는 뭐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비싸게 흘린 피를 여러분들 그렇게 싸구려로 팔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음이 우리한테 와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들 이 절기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이기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아버지 형제들과 같이 온전히 살아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용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회개와 용서는 아버지 결단이라고 했듯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공동체는 참 가난해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이렇게 왔사오니 이들을 축복하시옵시고 많은 재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임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쾌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